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여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의 순서에 따라 첫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알렙 단어로 시작하여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의미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기로 오라라는 초청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1절에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죄가 없는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역하면 길에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길은 행실을 의미하지만 길이라는 그 뉘앙스는 삶의 여정 속에서 방향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온 그 여정을 보여주는가, 이것이 행위가 온전하여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앙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에 사용된 동사들을 보십시오. 1절에 행하다, 2절에 지키다, 구하다, 3절에 두 번이나 행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앙은 길을 행하되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걸어가는 것입니다.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가치나 방식을 추구해야 하는지 지시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요 규범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도 온전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온전함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적당히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타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에스겔 33장 31절에도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라고 백성들의 그 두 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온전함과 전심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과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을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3절에 참으로 그들의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불의가 아닌 주의 도를 행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의와 악은 여러분 주의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더 이상 불의의 길로 지속적으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3절에 행하다라는 동사는 여러분 완료형입니다. 그 행위가 습관적으로 꾸준히 지속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찾는 그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며 그 길에서 흠이 없으며 불의를 행하지 않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가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며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4절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시인은 주의 법도를 잘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그 주체도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키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잘로 번역하고 있는 8절은 아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힘, 능력,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혹은 매우 크게 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한 포함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하고 상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경을 나이만큼이나 읽어야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신령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하나님의 거룩과 의 등 우리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역사에 개입하셔서 사건들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 이 율법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역시 여러분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반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는 여러분 안 좋은 결과와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상벌을 주기 위함이거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을 향한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한 러브레터와 같습니다. 인류가 시작하기 전에 그 역사부터 인류가 타락하고 회복되어지며 또
또 영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기에 우리의 한계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이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어지는 사람은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열망을 갖는 자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에 성경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사모하기에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편이기에 우리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5절에서 8절에 강구합니다. 5절에 자신에게 주의 법도를 잘 지킬 능력이 없음을 재차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시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9절에서도 동일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6절에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 7절에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8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인의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주의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자체도 나에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거룩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규범이 되어서 길을 잃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찾는 자는 그럼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찾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함에 있어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다 지키려는 그 마음과 중심은 있어야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시인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며 순종하도록 영적인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히브리어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라는 그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혈기왕성한 시기입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 쉽고 혼자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 인생의 자충우도를 겪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기에도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의 행실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이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도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계셔 그렇게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느낌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감각과 세포를 깨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시인은 찬송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성경을 읽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나를 읽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오히려 율법주의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중심의 그 신앙생활이 고리타분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중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이단도 아니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미신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삶에 그 주의 계명에서 떠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에서부터 15절에 나의 입술로 선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포하다라는 본래의 뜻은 계산하다, 하나씩 되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9절에서 15절에서도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와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마음에 둔 말씀을 입술로 표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눈으로 보고 입술을 통해 소리를 내고 다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읊조리면 어떻게 됩니까? 14절과 15절에 말씀하듯이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축제의 기쁨, 흥겨움, 흘러넘치는 기분을 표현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증거들의 도가 있기 때문에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행하고 있을 때의 그 기쁨, 순종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기쁨은 생각이나 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순종함과 실행, 그로 인한 하나님께서의 역사함을 통한 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시인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라는 질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고 그 말씀을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주야로 묵상하니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입술에서 순종의 행위로 옮겨져 그 기쁨이 넘쳐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에 이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물질보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로 읊조리며 묵상하고 삶에서 순종하는 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여 시인처럼 주의 증거들을 통해 즐거워한다라는 그 고백을 하며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나와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둔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한 복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